이른 아침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시계도 창문도 아닙니다. 휴대폰입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며 알림을 확인합니다. 밤새 쌓인 메시지, 뉴스 속 헤드라인, 댓글들. 익숙한 채널 몇 개를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간 느낌입니다.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짧은 영상 몇 개를 보고 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젊은 얼굴로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비교를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점수가 매겨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의 소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쥔 이 작은 기계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눈길과 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했습니다.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그곳엔 우리와 똑같은 무게를 견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제국의 정점에서 매일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웅이 되었고 작은 실수에도 무능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위태로운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혼자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에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황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란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의 날씨와 같다는 것을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면 그뿐이지 날씨 자체를 탓하며 내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날씨에 휘둘리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에 우리 스스로 발을 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좋아요와 댓글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인간은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죽은 만큼 두려워합니다.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소셜미디어는 이 생존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를 갈망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내가 남의 시선에 행복해진다면 반대로 남의 비난에 불행해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의 한마디와 그의 침묵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처의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처는 유명한 톡화살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외면할 때 그것은 나를 향해 날아온 톡화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화살을 마음 깊숙이 박아두고 하루 종일 곱씹는다면 그것은 타인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바람일 뿐. 우리가 그 비난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음을 그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반응을 다 잡아내려 애쓰는 촘촘한 그물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물을 치우고 바람이 됩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난이 불어와도 그냥 통과시키고 칭찬이 불어와도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바람일 뿐이라고 여기며 조용히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디지털 세상의 소음은 과거보다 훨씬 집요하고 시끄럽습니다. 알림음 하나가 평온하던 아침을 깨우고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내 저녁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댐을 쌓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 진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 속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게시물을 보며 자기 자신을 투영할 뿐입니다. 내가 올린 풍경 사진에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다면 그것은 당신을 향한 경외심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신이 그런 풍경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극 배우처럼 살고 있지만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사실 자기 휴대폰을 보느라 우리가 무슨 연기를 하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느라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닌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켭니다. 친구의 카톡, 가족의 안부, 그리고 뉴스 속 성공과 실패의 장면들. 한참 화면을 훑다가 문득 마음속으로 나직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는 걸까?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과 나를. 그럴 때 다시 아우렐리우스의 문장을 떠올립니다. 모든 소리에 반응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것만 내 마음에 들여라.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어떤 소음을 허락할지는 오로지 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평생 보여지는 삶을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사회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곧 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지는 삶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떳떳한 순간들, 혼자 보내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충만함, 그런 것들이 진짜 나의 인생을 구성합니다. 보여지는 삶은 화려하지만 타인의 박수가 멈추는 순간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지키는 삶은 관객이 없어도 홀로 당당합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길 기다리는 대신 내 마음부터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 보여지는 삶보다 지켜지는 삶이 훨씬 더 오래가고 진한 향기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후의 길가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화면 속에 고개를 묻고 흔들릴 때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기로 합니다. 말수를 줄이고 감정의 낭비를 막고 소중한 것에만 마음을 쓰는 하루. 그것은 실패도 퇴보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물러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평화입니다. 저녁이 오고 책상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 내가 무시했던 소음과 내가 선택했던 평온을 돌아봅니다. 조금 조용했고 조금 외로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정적 속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밤 잠자리에 누워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잡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순간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타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기를 멈추고 내가 고른 음악에 맞춰 나만의 산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가치를 덮어버리게 두지 마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 이 지혜의 문장을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참 잘 사셨습니다.